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코발리스 아침 기온이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영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좀 좋아서 그래도 상쾌하긴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의 그 도움으로, 요셉 덕분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결국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자 이제 애굽의 고센 지역, 그러니까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비옥한 그 지역에 이제 다 온 가족이 이주해서 이민 와서 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놀라울 정도로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인구가 불어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히브리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늘어난 히브리 민족을 이거 그냥 두면은 나중에 이제 외세 침략이 왔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반역이라도 하면 이거 이제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강성한 민족이 돼서 갑자기 자기들이 따로 떨어져서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계획을 하기를 커다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에 큰 국고성 두 곳을 짓게 하게 하여서요, 히브리 남자들을 막 그곳에서 다 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에 겨운 아주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말이에요.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에도 그들은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후손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은 아주 극단적인 극단적인 그런 명령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애 받으러 갈 때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기에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브라와 부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들 자신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겨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들도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남자아이면 남자아이든 뭐 여자아이든 다 살려버린 거예요. 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다그치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내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말이야, 그대로 왜 계속해서 어떻게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무슨 변명을 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자랑 달라서 너무 튼튼해가지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애를 다 낳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변명이 바로 왕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났으면 이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뭐 당장 해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왕의 마음에 그들을 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출애굽기 계속 보면 그렇지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10가지 재앙들을 계속 내리게 한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산파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안을 흥황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출애굽기 1장의 그 내용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뭐 좋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뭐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하는 1장의 그 주제, 그러니까 핵심 그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모세의 출생 그 이야기 전에 이 십브라와 부하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출애굽기 1장에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더 이상 산파들에게 이제 히브리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아무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포교령을 내린 거예요.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았을 때 히브리 가정에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된다. 너희들이 잡아서 죽여라. 뭐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런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가정들에게 이런 가혹한 처벌을 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아들을 낳아서 그 애굽 사람들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뺏기고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를 낳기를 무서워했겠죠. 두려워했고 막 그런 상황에, 그런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의 제목을 갖다가요, 갈대상자 모세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제 2장의 그 1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그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PDF 파일로 올렸거든요. 자, 1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내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 이유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당시 사내 아이면, 히브리 가정의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애굽 사람한테 들키면 자기 아이를 뺏기고
이제 자기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요게벳 또 레위 사람이었고 또 남편도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야, 낳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에? 너무 잘생긴 겁니다. 사실 뭐 갓난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만, 그러나 이게 뭐 보통 아이같이 안 보인 거예요. 에? 너무나 그 귀하게 보인 거예요. 사실은 어느 가정의 어머니나 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좀 도저히 이 아이를 뺏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몰래 아무튼 사람들의 눈에 안 들키게, 또 아이가 울지 않게 어떻게든 간에 3개월을 키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몰래 사람들 몰래 3개월을 키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이는 자라면서 아이가 뭐 울게 됐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액을 잘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생후 3개월짜리 된 그 아이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살살 이렇게 떠내 보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응? 그 갈대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할 그 갈대 상자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가슴이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 아픔을 참으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자기의 아들을 놓고 강물로 살살 떠나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떠나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야, 내 동생이 들어있는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까? 혹시 누구의 손에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까 하고 계속 지켜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 숲을 사이로 살살 떠내 오던 것을 마침 그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 눈에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제 공주가 시녀들을 향해서 야, 저거 상자 저거 뭐야? 저거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시녀들이 가지고 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딱 보니까 난 지 얼마 안 된 그 사내 아이가 앙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 울음소리가 뭐 상자를 열자마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부터 먼저부터 이제 막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먼저 들어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바로왕의 딸이었던 공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히브리의 여인,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 3개월짜리 된 사내 아이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앵앵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극렬한 마음을 들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갖고 꺼내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의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의 딸 그 공주의 눈에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를 살리기로 한 겁니다. 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게 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요, 바로왕의 딸이 매일매일 뭐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리고 왕실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왕실에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바로왕의 딸이 무슨 뭐 동네 그 아이들도 아니고 동네 아이들이야 뭐 강물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렇죠. 근데 바로왕의 딸 공주님 아닙니까?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수영을 즐기러 나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게 됐는데 바로 그때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춰서 바로 왕의 딸을 나일 강가로 보냈고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떠내려 보냈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마침 이제 그 나일강에 온 그 바로 공주의 눈에 뜨이게 했고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잘 되고 뭐 복된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아프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일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연은 없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 안에 우는 모세를 발견한 바로 왕 딸이 이제 그 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달려간 겁니다. 2번에 봅니다. 2번. 자, 2번.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왕 딸이 갈대 상자 안에 놓인 어린 사내를 발견하였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하였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름이 이제 미리암인데 그 누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동생 이제 모세를 갖다 갈대 상자를 놓고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상자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따라가고 막 지켜봤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의 딸의 그 품에 안긴 그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옳다 잘다가 뛰어간 거예요. 예? 자, 7절서부터 10절까지. 자, 이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 이게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다 달려가더니 공주님 자기가 이제 그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여인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바로의 왕의 딸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생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바로 왕의 공주는 이제 그 요게벳에게 모세의 생모에게 말합니다. 유모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유모로 삼겠으니까 젖으로 잘 먹여서 잘 키워. 에? 내가 너한테 그 대가를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내주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야 이게 웬일입니까?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봉급 받아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 젖먹인 그 엄마가 있었겠습니까? 최초예요, 최초. 요괴배시 최초일 거예요. 세상에. 아니, 돈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 키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정에 있다 보면은요, 참 막막하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갈대상자 안에 넣고 버리는 그 부모가 그때 하나님이 이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처참한 마음밖에 안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아마 강물로 떠나 보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대상자 안에 역종으로 물 들어오지 않도록 그 나무 진으로 발라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순간을 보지 마십시오. 한 순간의 점만 보면은요,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순간에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상황, 요거만 보면은요, 요거만 여기에 함몰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은요, 한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또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또 오늘 2번밖에 안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3, 4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